네, 오늘 수요 강도 계속해서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 132페이지고요. 안틸레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설교자들과 교수들과 학생들과 동료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만큼이나 탐욕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틸레곤이 보기에는 설교자들이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모든 인간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만큼이나 탐욕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그런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에서 탐욕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다지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테오로구스, 당신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에 대하여 4가지로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총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경건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도 이 탐욕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 총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 탐욕이라는 죄에 지배당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죄의 유혹이 와서 그런 탐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탐욕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총체적인 이 탐욕이 지배하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첫 번째. 그래서 어떤 탐욕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도 그 부분은 탐욕의 죄의 유혹 뿐이지 탐욕이라는 죄의 지배, 원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맺는 탐욕의 열매, 원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맺는 탐욕의 열매는 이 탐욕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죠. 동일하게. 둘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이 세상에 압도당하도록 놓아두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 후에 다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거듭난 이들에게 보이는 이런 탐욕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용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탐욕에 압도 당하는 그 죄의 유혹이죠. 올라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죄가 득세하는구나. 그 사실을 이러한 죄의 유혹, 탐욕의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탐욕에 그들이 압도당하도록 놓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삼으신다. 이 부분을 아스덴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거예요. 셋째,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의 연약함에서 행해진 모습들을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법칙으로
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법칙으로 작용해야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어떤 모범론적으로 설교하고 제시할 때는 오히려 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들 연약하다. 그러한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인간의 연약함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우리와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동일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났고 거듭남으로 맺히는 열매일 거룩의 열매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맺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도 옛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그들은 다윗의 간음, 롯의 술취함, 베드로와 아브라함의 실수, 솔로몬이 범한 죄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죄를 변호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불경하고 악한 것입니다. 아까 이들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모범론으로 내세우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이제 따라가는 또 이들의 이들이 살았던 그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여기 봐 이들도 이런 죄를 범했지 않느냐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괜찮아 라고 자신이 범하는 죄를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 연약함들을 가지고 와서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운을 보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믿음의 모습도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연약한 모습도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규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규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될 삶, 거룩의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 또 부정적인 죄를 죽이는 모습들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부분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책일 수도 있는 그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는 책이에요. 에드워즈가 우리의 중생과 회심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에드워즈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입에 몇 개의 결심물을 날마다 밤마다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크게 완벽주의자처럼 조그만 죄도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에드워즈와 같이 삶을 살기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에드워즈에게 주어진 하나님 독특한 그의 거룩성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두인이 그런 기질과 결합했을 뿐이지 그런 성향, 자란 환경과 결합해서 저마다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과 자란 환경을 제거하고 오직 그들에게서 있는 말씀의 기준 가지고 에드워즈를 달아봐야 되고 그리고 에드워즈를 통해서 나를 달아보는 게 아니에요. 에드워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봐. 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듭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에드워즈에게 있는 보편적인 거듭남의 요소들, 기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게 일치하는가 하는 거 일치하는가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또 내게 나의 중생을 배심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청교도의 글을 쭉 읽어보잖아요. 청교도의 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라 일컫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글을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존 씨 라일의 글을 쭉 읽어보시고 찰스 펄전의 글을 읽어보시고 에드워즈의 글을 쭉 읽어보시고 이 청교도들의 글들을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찰스 펄전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설교 스타일이나 또 성향이나 또 단어의 사용이나 문장의 사용이나 180도 달라요. 180도 달라.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설교 시간에 절대로 유머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절대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설교 그 단상에서 유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지만 반면 또 찰스 펄전은 두 명이 다 마지막 청교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스 펄전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어떤 교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룩한 단상에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많은 유머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좀 비난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가 단상에서 얼마나 많이 유머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지, 내가 참아 안 하고 참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런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왜 로이 존스나 찰스 펄전을 같은 이 시대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일컫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 성향, 설교 스타일, 뭐 그런 문장의 차이,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내용이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 죄의 각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본질적인 일치점이 뭔가 하면 칼빈의 5대 교리, 하나님의 주권과 칼빈의 5대 교리, 그래서 이들을 칼빈주의자라고 하죠. 이러한 점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있어도 이들이 글을 읽으면 동일해. 다양한 맛은 다양해요. 다양하게 전혀 다른 스타일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진리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이 존스의 그러한 를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찰스 펄즈도 마찬가지.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본질적인 토대가 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주장에는 큰 결함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눈물로 많이 기도하며 여러 방편을 사용하는 설교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세상과 사탄에 의하여 그러한 죄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하고 종종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경건의 방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투하지도 않은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테오로고스가 안틸로고에게 핵심적인 이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거듭난 이들, 거듭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 설교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옛본성의 찌꺼기에 의해서 세상과 사탄이
그걸 통해서 역사에서 그러한 죄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한다. 그러한 탐욕의 죄의 유혹에 범할 때에 종종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렇다면 이들과 같이 경건의 방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들의 글들,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을 전혀 이제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당신은 어떻게 될까냐는 거예요. 당신은 만약에 이러한 경건의 방편을 거듭나서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이와 같이 종종 이러한 죄의 유혹이 빠진다면, 거듭나지 않아서 경건의 방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이 안틸레고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범하는 죄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이 아니죠. 다른 거듭난 이들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를 이 안틸레고는 계속해서 이제 찾는 그 죄를, 그 탐사를, 다른 이들의 죄를 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 들보,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안틸레고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각성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다른 이들의 죄를 보게 돼요. 다른 이들의 약점과 단점과 연약함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러한 탐욕의 죄가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듭난 이들이 탐욕의 자그마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거 봐 똑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혀 달라. 이 안틸레고는 이 탐욕의 죄에 지배가 어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안에 있는 미움이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이 넘쳐나서 그 미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미움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다른 이에게서 잠깐 죄의 유혹이 일어나서 그러한 미움이라는 죄의 유혹이 슬쩍 일어나는, 물론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들은 그 부분을 포착해서 저봐 똑같지 않느냐, 똑같잖아, 거듭나느라 똑같아, 요렇게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나 똑같아, 저 사람이야. 저봐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저랑 미워하잖아. 미움의 죄를 범하잖아. 거듭났다고 하면 탐욕의 죄를 범하잖아. 여기에 테오로고스가 얘기를 하죠. 그들이 그러한 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진다면, 죄를 범한다면 당신은 어떨 것 같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에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죄각성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 존재 자체가 비뚤어져 있구나, 왜곡되어 있구나 라는 나의 본성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인데, 그 본성의 문제,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왜 그런 이제 근본적인 내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가 했을 때, 그것이 원죄라면 원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직면하게 돼요. 원죄를 깨닫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러하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 죄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죄각성이 들어오는 이들은 다른 이들의 죄를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이들의 죄에 그다지 크게 그 죄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못해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상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내게서 이런 죄가 올라오네. 그러니까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죄가 또 올라오네.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가 보이는 자기 죄가. 다른 이가 이 미움이 그렇게 자신을 향한 미움을 발상을 해도 물론 그 죄가 올라오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각성의 상태는 자신의 죄를 킵해놓고 이봐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하잖아 라고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미움의 죄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미움의 죄가 올라올 때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나는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이런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자신이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돼요. 계속해요. 그 죄를 원죄와 직결시키죠. 커넥션 시킨다.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다.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내가 범하는 죄와 원죄가 이 커넥션이 안 돼요. 안 돼. 별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뭐 10개 중에 서너 개의 죄를 범했다면 또 내가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청교도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이겨낼 수가 있어 라는 자기의가 살아있게 되죠.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상태를 깨달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 쳐도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되어지면 내 안에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그래서 이들은 안틸레곤처럼 다른 이들의 죄를 바라보는 수가 없어요. 그다지 거기에 다른 이들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봐, 아브라함도 다윗도 롯도 저 집사님도 목사님도 저런 죄를 범하지 않아. 내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라고 이제 저 봐, 거듭났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 라고 하지 않는다.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된다면 끊임없이 내가 근원적으로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라서 나에게 문제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죄와 원죄가 계속 직결이 되고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점점점 이제 깨달아지면서 확신이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러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구나라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발현되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탄에게 자신을 기꺼이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다윗, 롯, 삼손, 솔로몬과 그 외의 훌륭한 사람들을 제압했다면 속물들과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용맹한 대장이 쓰러진다면 심약한 군사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 전서 4장 18절.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경건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탄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제압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범하는 그런 죄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가운데 이 탐욕의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죄를 가지고
모든 인간은 똑같아. 거듭난 거나 나는 거듭나지 않아 똑같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탐사를 하게 되죠. 자신의 죄. 그래서 내가 죄로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그 상태로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더 면밀히 탐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안틸레곤.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하여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약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보세요. 이 부분이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부분이 경험이 되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에 앞에 서게 된다면 이게 불가능해 이런 삶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이라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내 안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으니까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신앙과 삶의 괴리, 이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은 좋은데 삶은 전혀 난판이다. 왜요? 그 안에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생명으로서 그 부인 행하는 그 행함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참된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서 참된 믿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그에게는 이제는 양의 두인, 변화된 두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두인이 없는가? 이 두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죄책의 제거, 구원은 죄책의 제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는 요구 하나와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는 이 요구가 바로 이제 거듭난 이들에게 그 10년 가운데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두인, 삶의 양식이다.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왜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우리 가지 밖에 버려져 이제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던 그 가지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임하셨을 때 우리는 포도나무가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다. 포도 열매를 안 맺고 싶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지 않았으니까 안 맺히는 거죠. 그래서 안틸레곤도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생존이죠, 생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면 모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면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는 이 땅에 생존할 수가 없다. 탐욕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틸레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당신이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약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리폼 테올로지, 신학이 뭡니까? 개혁이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사고, 잘못되어 있는 삶, 잘못되어 있는 방식, 가치관을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 개혁이다, 개혁. 개혁이다. 근데 안틸레고는 보세요. 이 자연인이니까 이 탐욕을 성경은 어떤 모양이든지 탐욕은 죄다. 성경은 분명한 성경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과연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성경이 너무나 이 진리로 내가 경험되어진 진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모든 나의 믿음과 삶의 철저한 기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성경은 성경이야. 이성적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지성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지성적인 영역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 너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가시나무니까, 가시나무. 그래서 아무리 오히려 성경을 백독하고 신학을 하고 청교도의 글을 읽어도 가시나무는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뭘 맺을 것 같아요? 가시를 맺어.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어요. 하지만 가시나무가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도, 그렇게 청교도의 글을 많이 읽지 못해도, 그렇게 성경을 예전처럼 백독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진리를 참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고, 참되게 기도하게 되고, 참되게 예배하게 되고, 참되게 청교도의 글을 읽게 되고, 참되게 성경의 진리를 접하게 되죠. 되면서 그에게는 이제 이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그래서 열리게 되는 거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예전에는 성경에 있어서 반신반의하고 이 부분은 안 믿어지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다음 이후에는 성경이 절대적이다.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틸레고는 이와 같이 성경이 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약하는 좋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 그러니까 탐욕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테오르구스, 당신은 마치 토끼가 오래된 은신처에 몸을 숨기는 것과 같은 오래된 선입관으로 탐욕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탐욕을 숨기는 은신처이고 등불입니다. 탐욕을 세상은 미화했다. 미화. 내 안에 탐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장지로 포장을 해놨는 거예요. 탐욕을 절약하는 행위다. 탐욕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탐욕은 정말 필요해. 중요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오르구스는 이 탐욕을 이제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성경으로 은신처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 사냥할 것입니다. 보세요. 테오르구스가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죄를 미화를 하고 그렇게 정당화하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괴물과 같은 탐욕을 예쁜 포장지로 이제 포장을 해놓고 사람들에게 봐요. 이게 얼마나 예뻐요. 탐욕을 이와같이 내어놓는데 테오르구스가 성경의 칼로서 탐욕에 인간이 덮어놓은 아름다운 포장지를 다 제거한다. 성경의 칼로, 예리한 성경의 메스로 제거하니까 뭐가 나와요? 탐욕이라는 괴물이 드러난다. 거예요. 그래서 은신처에서 그것을 끄집어내 사냥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계몽주의, 학문으로. 인간이 이 탐욕에 대해서 그렇게 포장지로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그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으로 다 파헤쳐라. 먼저 솔로몬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이 가난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을 가져오는 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탐욕과 과도한 인색함은 가난을 가져오기에 절약이라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끌어모으는 자는 자신의 가정을 공경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고 가족에게도 많은 해를 입히게 되지요. 따라서 성경은 자신의 가족을 힘겹게 하는 것은 절약이라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탐욕은 이제 이 절약이 가난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을 가져오는 것은 탐욕이다. 탐욕과 과도한 인색은 가난을 가져온다. 그래서 절약이라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통해서 테오로구스가 말씀하고 있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탐욕은 오히려 인간을 가난으로 이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옛 속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가정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헤시오도스는 악한 이득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약이 아닙니다. 포실리데스는 불이한 이득은 손실과 비참함을 가지고 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미덕도 아니고 절약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이러한 은신처에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신처는 당신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피난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안틀레곤이 은신처, 탐욕은 절약이에요 라고 하는 이 은신처를 파헤친 거예요. 문제는 성경으로 파헤쳤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탐욕을 봐라. 탐욕은 오히려 인간을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도 탐욕은 가정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리고 악한 이득은 손실을 보는 것보다 더 나쁘다. 헤시오도스의 말을 또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건 절약이 아니다. 악한 이득,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이득은 차라리 손실을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한 이득은 손실과 비참함을 가지고 온다고 포실리데스의 말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은신처에 이제 숨을 쉬지 말라. 테오로구스가 그 말이 잘못되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요. 필라가투스, 자 당신은 그를 깊은 굴에서 찾아내었고 그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현명한 이교도가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하고 변호하고 있는 탐욕과 모든 불이한 이득을 저주했다고. 당신이 한 말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트집 잡는 사람을 그대로 놓아두시지요. 필라가투스가 이제 바르게 잘 얘기해 줬다.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 있는 탐욕의 죄를 살펴보세요. 내 안에. 또 이번 주일을 지나고 또 이제 살아오는 삶 가운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탐욕을 죄로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는가. 그 탐욕을 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탐욕의 죄를 찾아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죄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한 탐욕의 죄를 찾아내세요. 돈,
소유물, 취미생활,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죄. 여러분 면밀히 살피세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성경에서 탐욕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탐욕의 죄를 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내가 이러한 탐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하세요. 이러한 죄의 각성에 여러분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 스텝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수요 강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탐욕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의 죄를 찾아내시고 그 탐욕의 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깨달아지고 그 죄가 미워지고 그래야 마침내 그러한 탐욕의 죄를 탐사하는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근원적으로 비뚤어져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